험난한 십자가입니다. 몹시도 무거웠지만 그 누구도, 물론 12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그 구레네 시몬,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긴 했죠. 제자들보다 낫네. 3년간 배운 제자들보다 낫네. 어찌됐든 주님의 십자가를 다 외면하고 주님 홀로 지셨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이었고 얼마나 고난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몸소 다 받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뭔지,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뭔지 그냥 생각으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 주려고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건 뭐냐?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눈을 열어서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라고요.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들은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너무 아까워요. 우리가 그 비밀을 모르면 주님의 그 고통이 무용지물.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눈을 열어서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가 헛수고가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의미,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서 우리들은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비밀을 깨달아요. 이거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수십 명 전도를 하고 뭐 수백, 수천만 원 헌금을 해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헛수고고 주님의 십자가도 헐값이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빛나기 위해,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에 들어가는 법을 배워요. 요한 3서를 봅니다. 1절이죠.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계속해서 여러분 범사가 잘됩니다. 그리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요. 뭐가 잘되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위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고, 아니 세수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나? 어찌됐든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해서 뭐 일을 하고 퇴근을 해서 또 밥을 먹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TV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과연 영혼을 위해 사냐? 영혼을 위해 살아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게 공식인데, 여러분 수학 공식, 그거 공식대로 안 하면 절대로 문제가 안 풀려요. 그 공식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 공식대로 해야 답이 풀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위해 살아야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주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피곤해도, 우리도 좀 쉬고 싶어도 우리들은 영혼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뭐합니까?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된다. 요한복음 10절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례를 너희에게,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해야 영혼이 잘 돼요. 그래야 범사도 잘 돼요. 그래야 강건한 복을 받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성령이. 누가 우리의 범사를 잘 내게 하신다? 성령이. 누가 우리를 강건한 복을 주신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여러분 체험해야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하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그가 누가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러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증거를 누가 깨닫게 하시냐? 성령이. 그래서 성령 받아야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계속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걸 염두에 두고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제자들 눈에는 보여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합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올 건데 앞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완해 주신다?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있겠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제자들이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눈에 안 보여.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셔도 같은 영이 성령이 오시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를 사랑해서 주를 사랑하면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안에 계셔요. 뭐를 지키는 자? 계명을. 그러니까 아무리 뭐 성령 받았다, 아무리 뭐 은사 받았다, 아무리 무슨 예언 사역을 해요, 축사 사역을 해요, 그런 치유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계명을 안 지키면요 그 성령이 안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따라 한대잖아. 귀신도 거짓 기적, 거짓 표적 행한대잖아요. 어떤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능력과 기적이 있는데 그 목사가 뭐를 안 지켜요? 계명을 안 지키면 여러분 그 성령이 안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악령이지. 악한 영이지. 어찌됐든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증거지.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를 많은 사람들이 방언 그러거든요. 성령 받은 증거 중 하나가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은 증거니까. 근데 랄랄라 뚜뚜뚜 방언으로 기도해도 뭐 안 지키면 계명을 안 지키면 여러분 계명은 서로 뭐 하는 거라? 사랑하는 거다. 나는 이차가 장로님이 사탕을 사서 옛날에는 우리 교회 저 뒤에다가 그 노란색 바구니에다가 사탕을 매주 안에 떨어질 때마다 사놨거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게 없어졌어. 애들이 계속 사탕만 먹으니까. 그래서 그 바구니를 치웠는데 장로님이 저번 주인가 이번 주구나. 이 바구니에다가 사탕을 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 정수기 위에다가 진열해서 같이 먹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의자 밑에서 그 작은 노란색 바구니가 나오네. 혼자 먹으려고? 그걸 왜 바구니에다가 담아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고요. 세 가지, 네 가지 바 있어서 성도님들 하실 때가 서비스 드리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다가 오늘 혼자 여러 다 뭐가 있는 거야. 아 그럼 한비도 하나 주셔. 어? 그걸 혼자 먹으면 되나? 계명을 지키는 건 뭐 하는 거야? 사탕을 나눠 먹는 거지. 어?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살아가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가 아니고 가짜예요. 그리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을 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 골로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뭐를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계속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나서는 무슨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나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그게 진짜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듣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성경 몇백 독하고 아무리 여러분 뭐 모든 신앙서적을 다 섭렵했어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전도도 하지만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건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열매가 없으면 찍혀불에 던지우지요. 7절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이래서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하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기 에바브라란 그 바울의 동역자도 여러분 이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 골로새 교인들은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뭐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경과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뭐의 열매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거.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여러분 열매를 맺어 자라야 되고 이제는 에바브라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에게 배워서 진리를 배워서 우리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고 뭐를 맺어야 돼요? 선한 일의 열매. 그러면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견디고 오래 참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해도 누가 나를 핍박해도 쉽게 흔들리고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견디고 오래 참습니다. 계속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저번 시간 성도로서 합당한 자, 여러분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 자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요. 지옥에 가요. 누가? 성도가. 어떤 성도가 지옥 가요? 열매 맺지 않은 성도가. 어떤 성도가 지옥 가요? 이 빛 가운데서 그랬으니까
빛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아들 안에서 뭐를 받았다? 죄사함. 자, 그러면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받는 건 맞죠? 그러면 뭐가 죄사함이냐? 단지 그냥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만 하면 죄사함 받은 거냐? 마가복음 4장 11절 먼저 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그랬거든요. 비밀이니까 다 알려주는 게 아니야. 너희에게는 알려주나 다른 자들에게는 숨겼어요. 이는 왜 숨겨요? 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죄사함 얻지 못하게. 결국은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죄사함 얻어요. 여러분, 고백만 한다고 죄사함 얻는다고 알아요? 아, 나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죄사함 얻습니까? 자기 생각이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죄사함은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까지 깨닫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밀을 안 알려준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비밀 알려줘요? 제가 찬양하면서 초두에 드린 말씀, 예수님의 피가 너무 무거워요. 예수님 혼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참아가면서 죽어주셨는데 그게 헛수고가 되면 안 되잖아. 그 예수님은 왜 십자가 지셨냐?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근데 어떤 자가 천국 가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가요. 죄사함 받는 자가 가는데 하나님은 아무나 못 깨닫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신다니까? 그러면 진짜 죄사함 받아야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까지.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요.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뭐를 깨달아요? 성경을 깨닫고. 뭐를 얻어요? 죄사함을 얻는 회개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형리 이런 거. 길 가다 보면 많은 교회에서 전도지를 나눠줘요. 그 전도지를 읽어보면 소개가 있고 교회 예배 시간 이런 거 있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사형리더라고. 4가지 원리.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믿음의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 기도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이거 넣더라고. 여러분, 사형리가 빈약해요. 빚을 리는 아니거든. 그런데 그 사형리가 여러분, 물론 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전도해야지. 초신자들한테는 예수님이 우리에서 죽어주셨고 우리 믿으면 구원,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여러분, 고백만 한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거든. 그 기도 따라 한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말 그대로 우편강도처럼 죽기 전에 그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죽을 날이 한참 남았잖아. 그럼 죄사함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 인정하고 앞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게 죄사함인데, 여러분, 성경이 그걸 가르쳐요.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뭐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여러분, 천국의 뭐를 깨달아? 비밀을 깨달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줘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마음에 찔렸대요.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고 뭐를 받아라? 성령을. 여러분 죄 사함은요 고백만 한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죄 사함 받은 후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게 진정한 죄사함이지요. 29절도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뭐를 얻게 하시려고? 죄사함. 구주만이 아니라 뭐로도 임금으로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우리 희찬이한테 18번 먼저 하세요. 우리 희찬이 찬양 우리 주일학교 예배드리면서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를 한대요. 그만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그 반주기를 누르면서 자기가 인도를 하나 봐. 그러면 이 찬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합시 그거 부른대. 그거 들어달라고. 찬송합시나. 한비 이거 알아? 와, 희찬이 18번이야. 찬송합시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 걸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예수님 뭘로 안 믿어? 임금으로 안 믿어. 그냥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끝.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끝.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땡큐.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맘대로 살지. 여러분 그 사람은 제사함 못 받아요. 진짜 제사함 받은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모든 죄 용서받고 나서는 임금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임금은요 말 한마디에 백성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 임금의 말을. 지금 말고 옛날에 진짜 임금이 있을 시대에 그 임금이 앞에서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일반 백성들 고개도 못 들잖아. 막 임금이 행차하시면 막 고개 다 엎드려서 막 고개도 못 들잖아. 근데 임금이 한마디 하는데 그거 막 따지고 아예 싫어요 이러겠어요? 바로 그냥 사형감이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안 무서워할까? 그냥 무조건 구원해 주신다고 생각할까요? 그냥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시는 생각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29절도 보시면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대. 여기서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로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리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증인을 사왕과 증인을 삼아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 그 바울아 너는 뭐를 뜨게 하여? 눈을 뜨게 하여.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로 계속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어버릇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보내신 이유는 뭐를 얻었고? 죄사함을 얻고 플러스 누구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뭐를 얻게 하려고? 기업은 뭘까요? 여기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택하면서 보낸 목적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뭐를 얻고? 죄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해서 천국 보내려고. 여러분 죄사함과
똑같이 나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거룩이에요. 여러분, 피자를 시키면, 그것도 돈 줘야 되나? 피자를 시키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콜라예요. 여러분, 빵을 먹을 때는 1번 콜라, 2번 물, 3번 우유. 우유. 여러분, 빵을 먹을 때 콜라 별맛 없어. 내가 콜라 좋아해도 빵 먹을 때는 콜라랑 안 먹어. 빵은 우유랑 먹고. 그 다음에 이 치킨도 콜라랑 먹고. 그 다음에 떡은 떡은 뭐가 제일 맛있어? 떡 먹고 나서는. 떡 먹을 때는 난 물이 제일 맛있더라고. 떡 먹을 때는. 어찌됐든 짝꿍이 있어. 세트가 있어. 여러분, 천국에 가는 세트는 뭐예요? 죄사함 플러스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피자면 따로 나오는 게 콜라듯이 거룩이야. 죄사함을 얻는 자는 거룩하게 살아야 천국을 가요. 19절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는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담의 세계와 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르고 말한 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죽을 뻔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이 왜 바울을 죽이고자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를 선전했다? 앞에 보세요. 회개하고 뿐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뭐를 행해라? 오늘날도 회개만 설교하죠. 절대 핍박 안 받아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회개는 모든 교회들이 거짓 회개 이런 거는 다 하니까. 회개하는 건 뭐야? 죄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잖아요. 그 회개하라고 한다고 목사가 핍박 안 받아? 근데 이름은 핍박 받아. 회개만 하지 말고 회개 합당한 뭐를 행해라? 일을 행하세요. 그러면 핍박 받아. 그러니까 회개만 해야 돼. 회개 합당한 일을 하지 말아야 돼. 핍박 안 받으려면. 오늘날 여러분 그냥 회개만 하지 마세요. 회개만 하면 소용없어요. 회개 합당한 일을 행하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래서 누구지? 세례 요한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도끼가 이미 나무에 뿌리에 놓여 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서 회개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뭐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를 틱틱 걸잖아. 이 세례 요한 죽이고 싶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만 얘기하면 핍박 안 받는데 회개에 합당한 일을 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면 핍박해? 오늘 시대가. 교회가 행함을 강조해야 되지 않아요? 교회가 목사들이 행하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행하라고 해도 성도들이 안 행하는데 안 행해도 된다 그러면 누가 행해? 행하세요. 행해야 돼. 그래도 안 행해. 그런데 안 행해도 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오직 은혜, 믿음으로 구원. 그러니까 다들 좋지. 행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회개만이 아니라 회개 합당한 뭐를 행해라.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시면 진정한 죄사함은 고백만 하고 죄 씻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나서 회개 합당한 일까지 행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기업을 얻지. 이게 죄사함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7절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뭐를 받았으니? 죄 사함을 받았으면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성령에 주신다 그랬어요. 앞에 우리 안 넘어가. 죄 사함 받은 자 성령이 오신다.
죄사함,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섬기면 성령을 뭘로 받으리니? 선물로.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진리로 인도하셔서 뭐까지 깨닫게 하신다? 비밀.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단지 예수를 고백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성령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뭐까지 알리신다? 비밀까지. 그래서 비밀이에요. 아무나 알지 못하는 비밀. 그러니까 이거 감사하자니까. 비밀이에요. 감사하자고. 그러니까 요즘 희찬이가 병원을 다니는데 저기 홈플러스에 있는 병원을 가요. 그러면 거기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고 좀 심심하니까 약이 나올 때까지 희찬이가 토끼를 보러 가지. 거기 토끼 파는 데가 있거든. 그 물고기 어항 파는 홈플러스 거기. 근데 오늘 보니까 흔하게 볼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이 목발을 짚고 가는데요. 다리 한쪽이 없어. 반바지를 입었는데 다리 한쪽이 없어. 그냥 목발. 근데 그분이 오래됐는 이렇게 좀 중년이세요. 근데 그 너무 능숙하게 이렇게 다니시더라고. 그분은. 그분은 쇼핑하면서. 근데 그분도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두 다리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한 발로 다니세요. 한 다리로. 근데 그분도 그거를 극복하시고 이제 이겨내시고 일상생활 하시는 건데 진짜 한비 너 오늘 걸어왔어. 한비가 교회 차 안 타고. 그거 감사해야 돼. 나에게 이 두 다리 주신 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 같지? 그 당연한 거 같죠? 근데 그게 없는 사람도 있어. 두 다리로 다니고 싶은 사람, 이렇게 소원인 사람도 있어요. 진짜 나도 두 다리로 한번 실컷 좀 달려. 이게 소원인 사람도 있다고. 근데 우리는 맘만 먹으면 여러분. 그래서 한비 끝나고 오늘 뛰어가라. 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뛰어가.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뭐라고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지. 그러니까 그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날 늘 그러니까 그 찬양 중에 이 구절이 있어요. 맞아. 410장? 410장.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세요. 우리를 알게 하신다고. 그걸 감사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뭐를 알려주시냐? 비밀은 말 그대로 비밀이에요.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셔. 근데 저는 확신하거든요. 저는 비밀을 알아요. 여러분도 알죠? 그 비밀, 성경에 감춰져 있는 비밀. 아무나 이 성경 읽는다고 이 비밀 못 깨달아. 수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 성경을 몇 번을 봤는데 어떻게 이런 구절이 여기 있는지 몰랐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성경에 이게 있었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성경을 보니까 그게 풀려. 근데 그거를 모를 때는 그게 그냥 읽고 넘어가지. 이해를 못하지. 근데 그런 사람은 태반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아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사함을 받고 나서 지혜와 총명으로 뭐까지 알려주시고 비밀까지 알려주시고 계속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뭐가 예정이에요? 앞에 이 예정을 했거든요. 뭘 예정하셨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으로 비밀까지 깨닫게 하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법을 알려주시는 게 예정하셨는데 뭐를 따라 예정을 입어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기업이 되었으니 계속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 즉 무슨 복음? 구원받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뭐 하시냐? 인쳐주신다. 그러면 어떤 자가 성령이 도장 찍어 주실까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죄사함을 받아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자. 그래서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바라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끝나지 말고 지혜와 이 계시의 정신을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즉 그 힘이 어떤 것을 너희로 뭐를 밝히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럼 어떨 때 마음 눈이 밝아진대요? 아까 어떨 때 마음 눈이 밝아진다고? 아까 어떨 때 마음 눈이 밝아져? 마음을 열어 뭐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여긴 안 나오나?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눈이 열렸다 그랬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열려요. 마찬가지로 어떨 때 마음 눈이 열려요? 어떨 때 이 마음 눈이 밝혀져요? 앞에 보세요. 지혜와 뭐를 주사? 계시의 정신을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뭐 하신다? 여러분 계시 그러거든요. 어떻게 계시를 받아요? 여러분 계시가 뭐예요? 요한 계시록 그러잖아. 계시가 뭐야?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 계시해주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해줘요? 여러분 뭐 입신 들어가고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런 계시는요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진짜 소소야. 대부분의 여러분 일반 계시는요 다 성경을 통해 마음 눈을 어떻게 밝힌다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러면 성경을 통해 우리는 계시가 열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여러분 마음 눈이 밝아져서 비밀을 깨달아요. 성경 없이 무슨 은사를 받고 무슨 계시 입신 들어가서 무슨 뭐 한상을 보고 꿈을 꿔야 뭐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이미 다 천국의 비밀이 적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앞에서 보시면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으니 지혜와 총명으로 뭐를 깨달아요? 비밀을 깨닫는다고.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여러분 두 다리로 다니는 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두 다리로 이렇게 걷는 거 그 당연한 게 아니라 그거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그 소원인 사람도 있어요. 맨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계단 딱 올라가면 시간도 간단한데 그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기다렸다가 또 굴고 탔다가 다시 엘리베이터 내렸다가 또 다시 내려가면 또 다시 계단이니까 또 얼마나 복잡해. 근데 우리 두 다리 가진 사람도 얼마나 부러웠겠어. 근데 우리 감사 많이 했어? 감사 많이 해요. 감사 많이 하세요. 두 다리로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합시다. 진짜 아무나 못 깨달아요. 이 비밀, 그 오죽하면 비밀이라고 그랬겠냐고. 말 그대로 비밀이어서 누구에게도 알려주시고 다른 자들에게는 숨기셔서 비밀이지. 그 누구에게는 알리고 누구는 숨겨. 하나님이 택정했어요. 그게 예정론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택해서 그 사람에게는 비밀을 알려줘. 무조건 천국 가야 돼. 하나님이 안 택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도 죽었다 깨나 지옥 가.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교리가? 근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 이 장로교 교리를. 예정론을. 말도 안 되는 교리.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고. 그럼 하나님이 안 택한 사람은,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안 택해? 그 공의의 하나님 아니지 않아요? 그 불공의지? 여러분, 누구를 택하고 안 택하고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서 기도하면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니까 그 성령 예수 피로 제사함 받은 것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 세례 그러니까 물 세례만 받지 말고 성령 세례 받아서 그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시기에 그 성령을 통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비밀을 깨달을 수 있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에 뭐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도를 전하고 사도 바울의 설교는 여러분 사람의 권하는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뭐가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성경 깨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성경 깨닫는 게 아니에요. 계속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권한의 지혜도 아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의 미리 아멘 감춰졌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 비밀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이 세대의 관원 위정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공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자기 잘난 맛에 살아. 돈 많으면. 십자가에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은 결코 많이 없어요. 만약에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뭐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만약에 알았다면 비밀을 알았으면 십자가를 여러분 다시금 예수님께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 언제까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으셔야 돼? 이제 부활하셨는데 계속 죄를 못 끊는 거예요. 계속 만약에 알았으면 이제 육신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건데 9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것은 계속 비밀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으로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신다. 이 세상에 뭐가 아니라 이 세상에 눈과 귀와 마음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데 12절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요. 계속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켜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령으로 뭐 하셨다? 나타내셨다. 누구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경을 쓴 저자들을 말해요. 이 성령으로 사도들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성경을 썼는데, 여러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뭐 하지 않았다? 알게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뭐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약속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의 후사가 되지 못해요. 사람의 지혜로 천국에 인도하지 못해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후사가 되지.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뭐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를 위하여? 여러분, 이 복음,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왔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뭐하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감춰져 있던 비밀을 이제 어떤 교회로 말미암아? 그루터기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뭐하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그러면 여기 그루터기 교회가 성경에 써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써 있어? 그루터기가. 왜냐? 그루터기 교회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건 신천지예요. 우리 교회만 와야 무슨 천국의 비밀을 압니다. 그 박옥수 목사 거듭남 죄사함의 비밀 그거 알아요? 막 하면서 거듭남, 아니 그 사람이 죄사함을 알까? 그 구원파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사함을 저는 지금 설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은혜죠. 우리 교회도 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게 은혜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요. 근데 그런 교회 가야 돼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교회를 다녀야지. 근데 천국의 비밀은요, 목사가 똑똑하다고 유학을 갔다 왔다고 목사가 머리가 좋다고 사람의 능력으로 여러분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오직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여러분 천국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시고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그래서 골로새 1장 25절 보세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보러 감추었던 것이 되지는 그의 성도들에게 뭐했다? 여러분, 비밀이 뭐했지만 감춰져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일꾼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뭐 하려고? 전하려고. 이 비밀을 성도들에게 뭐 하려고? 가르치려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줘요. 그 일꾼. 저도 마찬가지로 그게 저의 소명이고 저의 바람입니다. 다른 것 할 것 없이 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 복음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핍박받은 것처럼 이 말씀을 전하면 핍박을 피할 수 없어.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회개만 얘기한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오늘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개하세요. 그러면 핍박 안 받아. 회개만 하면 천국 못 가요. 회개에 합당한 뭐를 해야 돼요? 근데 핍박 받는다고 그거 말 안 하나?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머니라. 여러분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 성경이 27장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28절 29절까지 봐야 되잖아. 비밀이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이 뭐냐고. 이 골로새 1장 오랜만에 하니까 다 잊어버리셨지? 왜 옛날 많이 했어. 비밀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면 틀리다니까. 그럼 다 천국 갈 줄 알아. 아, 나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딱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 주여 주여 하는데 다 지옥 가. 나도 모른다. 왜? 비밀번호 알아야 그 천국 문이 열리지. 비밀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다니까? 그러면 다 문 안 열려요. 천국 못 가.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틀린다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천국 문이 열려라? 들깨, 열려라 죽은 깨, 열려라 뭐 다른 깨 그러면 열려 안 열려? 열려라 참깨야 열려. 아멘? 천국도 어떻게 해야 열려요? 비밀 주문을 해야 돼. 그 주문이 뭐냐고요? 빨리 28절 29절 뭐냐고요? 왜 몰라요? 그리스도만 믿으면 안 돼.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하노라. 사도 바울이 뭐를 위해 수고했습니까? 각 사람을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 세우는 거? 이게 비밀이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알고 있으면 천국 못 가요. 비밀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돼야 천국 가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돼야 천국 갑니다. 그런 목사는 별로 없어요. 근데 천국은 완전한 자가 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누이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가르치셨고 노아도 당세에 완전한 자였어요. 그래서 다 물로 심판받았지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 노아 때와 같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되 완전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러지. 어떻게 완벽하냐? 어떻게 완전하게 사냐? 기도 안 한 사람들의 말이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완전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습관적인 죄 못 끌어. 근데 그래서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고 매일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매일마다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정말 지금 성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점점점 우리는 완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10번 화내고 10번 미워하고 10번 거짓말했던 거 점점 뭐 해야 돼? 변화돼야 되는데 결국은 완전하게 다 회개하고 나서 조금만 죄져? 그것도 안 돼요. 진짜 죄 안 져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수가 적어. 진짜예요. 그럼 어떻게 완전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 거해야 되고 항상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항상 말씀으로 싸워야 되고 항상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지.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영생에 이르도록. 그래 유다서에 나오거든요. 유다서에 뭐라고 나와요? 자기를 지키래요. 건축하래요. 영생을 얻기 위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게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이 말씀만 읽고 마칩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 가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그러니까 이 비밀의 이 계시를 조차 사도 바울의 복음은 뭐 했지만 감추었어요. 비밀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뭐 했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춰져 있던 비밀을 우리에게는 뭐 해주셨다? 알려주셔서 감사합시다. 진짜 우리가 뭐 자격이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못 보는 성경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 감사하고 이제 보세요. 이제 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 건 자 모든 민족으로 믿어 뭐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순종케 하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냥 우리 옛다 먹어라 이렇게 떡 하나 주듯이 준 게 아니라 이 말씀 주신 건 뭐 하라고? 순종하라고 주셨다고. 계속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무국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어 뭐하게 하려고? 순종. 믿기만 하지 말고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감췄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 건 이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그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더 변화됩시다. 이제는 더 완전한 자가 되고 반드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날. 그래서 우리에게 비밀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이 복음을 듣고 이제는 믿어 순종하는 자가 되고 이제는 죄사함을 받도록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회개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향하여 천국 가게 하소서.